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따져 물을 것이 없어서 다 돌아갔다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그 시작의 내용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스스로 어거지로 만들어낸 말로 7 형제가 있는데, 그 맨 위에 형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금방 죽고, 또 둘째가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또 들어가고 근데 7 형제가 결국은 다 죽고 이 형수도 죽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형수가 누구와 함께 살겠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은 없다,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합당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이론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복잡한 누가 누구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천국, 그런 부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도저히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만 있고 영원한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들의 주장들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오해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오해투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성경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최소한 1년에 1독씩은 하고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오해투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식과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일 뿐입니다. 몇 가지 신비적인 내용들, 몇 가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들, 이거 갖고 울겨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모였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만하지.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파리새,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 해서 분리주의자들, 일반 사람들하고는 자기는 분리돼 있어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말했던 그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지 성경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은 대화도 통하지 않아,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모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서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 또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고 기준도 제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말도 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육체적인 힘을 갖고 그 건강함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을 갖고 주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함부로 여기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것을 갖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와서 지금 주님을 향하여 시험하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그럼 작은 계명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동일한 생각과 질문들을 지금도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성경에서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비슷하게 서기관처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 안에 본질적인 말씀이 있고 비본질적인 말씀이 있다. 핵심적인 말씀이 있고 비핵심적인 말씀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잘 몰라도 되는 말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스스로를 갖다 놓고 뭐는 중심, 뭐는 지푸라기 같은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 몇 마디만 갖고서도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이 이건 중요한 것, 이건 중요하지 않는 것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생각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대로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는 중요한 거 이건 꼭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 제하여 버리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고 뭐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핵심이고 어떤 것들은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가 이미 구원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알 수 있고요. 성경은 다 알도록 쉽게 써져진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는 성경 말씀은 어려운 책이다. 이해하기 힘들다. 뭐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어떤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 이해한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고 손도 안 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 사람이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어린아이들이 읽어도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읽기만 하면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야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적은 게 뭐가 있어? 그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뭐가 있어? 이렇게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의문의 현답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변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뭐가 큰 말씀이냐, 어디가 중심이냐, 뭐를 지키면 되냐, 요걸 지금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답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이 기초가 뭐냐, 이걸 지금 이 질문을 갖고 주님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답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3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죠.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은 흔히들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기록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갖고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어법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 이 4절 5절의 말씀을 항상 암송했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암송하고 저녁에 잘 때도 암송하고, 그리고 이것을 집 현관문에다 붙여놓고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 붙이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마음을 갖고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번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회사 생활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질서가 잡혀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다 하는 것,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 누구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만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이유는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경험하지 못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충 종교생활,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그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구원받는 길, 마음을 다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내 자녀 바르게 양육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내 자녀 양육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도저히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 계속하는 것, 그걸 통해서 너와 너에게 듣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 배우자 안에 서로 말할 때 전심전력 계속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기 마음 중에 일부 드렸다가 나머지 내 사업장에 내 마음 쏟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마음 쏟고, 그렇게 하니까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도 다 병들고 맙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얻는 것,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요. 내 생명 걸고 주님 모시는 거예요. 주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생명 걸지 않는 것, 취미생활처럼 뭐 그래도 종교 하나 가져봐야지, 그래야지 뭐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뜻을 다하여 나의 지정의를 다 주님을 향하여 드릴 때 이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 크고 첫째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게 기초야.
이게 기본이야.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돼. 라고 하는 의미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본이에요. 이게 첫 걸음이에요. 첫 번째 자리예요. 내가 시간을 놓을 때도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드리자. 이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주말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일을 하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첫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그 은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것 먼저 띄워놓고 나머지를 갖고 내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냥 뒤에 있는 짜투리. 그래서 시간 되면 별일 없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항상 첫 자리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의 아들 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 농수산물이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피가 있는 재물, 피가 없는 재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그냥 있는 소산물 드리는 것, 시간 되면 별일 없으면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첫 것, 무엇이든지 첫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신앙은 신앙의 결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첫 자리가 항상 주님이에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기관에서 물은 것은 무엇이 큽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첫째가 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쉐마 이 말씀이야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질문과 대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질문하지도 않는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갖고서 이것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긴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쉐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암송하고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대부분 몰랐던 말씀입니다.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중심이다, 핵심이다 말하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야. 동일한 격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야. 쉐마의 말씀 너희들이 잘 알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둘째는 그와 같으니 동일한 말씀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이 질문했던 서기관이 그 순간에 주의 말씀 안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이 서기관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군요. 그 진짜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체 생애로 드리는 제사보다, 전체 생애로 드리는 예물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군요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주일 나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11조 내고 뭐 좀 이것저것 하고 있다, 그럼 신앙생활이지 그거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거 다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예배드리고 있는 행위, 기도하고 있다는 행위, 성경 보고 있다는 행위,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 전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와서 하라고 하는 게 맞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해투성이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그 말 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냥 다 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아닌 거예요. 교회 내 집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한 몸 공동체인데 무슨 사역입니까? 가정이 무슨 사역입니까? 사랑하면 그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따져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것이 다 상처가 되고 다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가 참 잘하고 있다. 많은 일들 정말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종교적 행위 최고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채로 회개하지 않고 빨리 사랑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라는 것은 너의 신앙을 아예 무효화시킬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게 증거하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진 꽹과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그 기가 막힌 열정적 행위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말이고요. 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매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너의 인생 매달고 있지.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 못 가고 너희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 못 가는 거야. 율법에 매다는 게 아니라, 계명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너의 인생을 걸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주님 사랑하면 큐티가 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일기 쓰는 것 짐이고 쓸말 없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 쓸말 없을까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사랑하면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 주님 얘기하는 거니까 사랑하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명을 따라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그럼 통과, 그럼 체크, 됐어.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큐티했어? 체크, 통과. 근데 주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가슴에 품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점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짜 사랑을 버려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사랑이 가짜 사랑입니다. 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하기는 싫어. 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가정 사랑 잘 모르겠어. 싫어. 셀 안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나머지는 다 싫어.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또는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 귀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어. 이것도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진짜 사랑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니 너 그거 거짓말이야. 너 그거 가짜. 하나님 사랑 너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벗어난 사랑, 그것은 거짓된 사랑,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랑, 이거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이웃사랑,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가정사랑,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셀 사랑, 이게 사랑이지 그것을 벗어난 사랑, 이건 다 거짓 사랑이고 그 거짓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려서 음행과 간음으로 빠지고 결국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제대로 있어야 이웃 사랑을 하고요. 사람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기분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웃어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교제라고 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인 것은 우리가 버려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안에 거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차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웃고 만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사랑의 교제가 다 끝. 그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온전히 되는, 온전히 뭉쳐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것, 그게 돼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이르고 서로의 선을 발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이걸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사랑, 이웃 사랑과는 분리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또 하나님 사랑은 모르고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이 잘못된 사랑들, 이거 오늘 회개하고 끊어내고 버려야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말씀하는 그게 핵심이야.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해서 여기에 너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사랑에 걸어야 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이고 마귀적입니다. 물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높아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진리의 지식에 온전하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그 고통의 핵심 원리를 뽑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진리 가운데 정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뽑아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기 사랑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불경건에 빠지는 불신앙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 있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원리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사랑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 사랑으로 교회 사랑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한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고 그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은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서 온 게 아니라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수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욥을 잘해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럼 마귀적 지식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가 불렀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주 예수, 내가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해줘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그 아름다움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한테 맞아서 제일 초라하고 빈약한 거, 집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그냥 교회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교회 가면 나를 환영해 주니까, 이 자기 사랑에서는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완전히 뽑아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어떻게 뽑아냅니까?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사랑 버리고 가짜 사랑 버리고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짜 사랑 정말 끊어내고 회개하고요, 자기 사랑 그거 뽑아내고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나의 인생을 걸고 살게 해주세요. 사랑에 내가 매달려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금지되지 않는 것, 막아지지 않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 막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지쳤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가정사랑, 이웃사랑, 셀사랑, 이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고 우리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가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처받고 배신받았다고 싫다는 거예요. 또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원칙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랑, 악한 사랑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잘해주면 고맙고 좋은 거고,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 그래도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기 사랑, 이건 자기 사랑이라고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이기심이에요. 그건 정말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걸 완전히 뽑아내는 것. 그냥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렇게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사랑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고요, 사랑만 되면 아픔도 상처도 치유받습니다. 사랑만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그 은혜가 올 한 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